네,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현현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현절이라고 할 때 이 현자가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 그러면 한자로 주인 주자, 나타날 현자.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이다. 특별히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기뻐하면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서 또 빛으로 드러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맞는 절기가 주현절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거하며 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일서는 요한 복음을 지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참빛이 있었다. 곧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참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예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시다. 뭐 당연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 본질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니까. 그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뭐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면 죄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잘 이해하고 들으려고 해야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이해하려면 뭐예요?
딴청 피고 있다가 그 얘기만 듣고는, 한마디만 듣고는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면 뭐냐면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야, 조금 빼놓는다고 쳐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빛 가운데 행해서 죄를 안 짓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걸 죄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 안 짓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뒤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앞에 7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죄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죄를 짓거든 죄를 숨기거나 나는 죄 안 졌다 발뺌하지 말고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여러분 꼭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그거보다도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거든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용서받은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요즘 계속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린다. 그래서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시시때때로 기도만 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물러가고 해결되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침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걸어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대화하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도 여러분 잠깐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잠을 잘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죄를 숨기거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사람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행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케이스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공통점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정반대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더 왕 중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자기 죄 안 졌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울이 보기에 너무 죽이기에는 아까운 너무 건강하고 좋은 그런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안 죽였습니다. 좋은 거 딱 뒤로 뺐어요. 왜 그렇게 좋은 것 내가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거 빼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죠.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사무엘이 늦게 오자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아닌 왕이 드릴 수 없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뭐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했어요.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당신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리게 됐노라고 또 변명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죄의 크기로 따지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부인의 아내에 빠져서 그 아내를 뺏고자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른 참으로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졌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자기의 죄를 토하고 통곡하며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엎어져서 통곡을 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실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크기로 보면 누구 죄가 더 크다고요? 다윗의 죄가 더 크고 더 아주 파렴치한 죄죠.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죠? 여러분 그것도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둠에 행하는 게 무엇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사람들은 다 저런 죄를 지은 파람치한 죄인들입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칼같이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요, 자기는 잘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디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겨를도 없어요. 자기의 죄가 너무 가슴 아프고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세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감추고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세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뉘우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고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맨날 반성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잘못된 것을 이제는 고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죄 안 짓게 되던가요? 많은 경우는 그 죄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죄를 다시 안 짓겠다고 결단했는데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고쳐질까요? 죄는 나의 결단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단해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를 고치고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뉘우치는 거는 내가 뉘우칠 수 있어요. 고치는 건 누가 고친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거냐? 고치는 것까지 잘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자기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거든 숨기지 마시고 나 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자유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예.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희 집사람과 처제는 성격이 정반대라 그래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좀 체벌 잘 안 하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많이 맞고 컸습니다.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잘못하면 매 맞을까봐 빨리 잘못했다고 비는데 우리 처제는 죽어도 안 빈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매를 맞으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버는 거죠. 매를 버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안 맞고 자랐고 우리 처제는 많이 맞고 자랐대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숨기지 마라. 나 죄 없다고 하지 마라. 그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자꾸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죄가 점점 더 자신을 짓누릅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표가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자. 먼저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복을 누리시려거든 죄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없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 쏟아놓고 용서받으시기 바라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